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0장 1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6개의 나팔 환상을 봤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환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전에 인 환상도 그랬지만 6인 환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막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인 환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팔 환상으로 이어졌죠. 마찬가지로 이 나팔 환상도요, 6번의 이 나팔 환상이 등장하고 7번째 나팔 환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막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막간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막간 첫 번째 이 두루마리에 관련돼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라는 어떤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힘센 천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뭐냐, 우리 앞서서는 이 내려오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천사인데, 떨어지는 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누었다면, 여기서는 선한 존재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의견이 갈리냐면, 한 주장은 그냥 천사이다, 특정한 어떤 천사이다, 힘센 천사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그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이 힘센 천사가 그저 천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계시록 어디에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요, 우리가 14장으로 가보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또 읽어보면. 자, 그런데 이 천사를 1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 천사는 그냥 천사일까요? 그렇게 보기 쉽지 않죠. 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 먼저는 보면 구름을 입고 등장을 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등장합니다. 자, 구약에 이 구름과 함께 구름이 보통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 땅에 어떤 현현하실 때. 예외가 있다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와 같은 이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 누구예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 위에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요, 계시록 우리가 4장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는 무지개가 여기밖에 나오지 않고요. 이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곧 무지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 말씀 보시면 얼굴은 해 같다고 등장을 해요. 자, 얼굴은 해 같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장 16절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얼굴이 해 같다라고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마리 불기둥 같다라는 표현은요, 앞서서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도 같던 그리스도의 발이 떠오르죠. 이거는 또 이 불기둥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제 출애굽 때에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불기둥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절에 두루마리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봉인된 일곱 인 환상이 이제 시작될 때에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자가 없다. 자, 그런데 결국 누가 펴고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봉인을 푸른 이야기가 일곱 인 환상에 등장을 하죠. 자, 이 두루마리 결국 누가 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 표현은 어떠세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밟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거 감히 이거 천사로 이야기하기는 정말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7우레의 소리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7우레 뭐겠어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겠죠. 정말 그야말로 권위 있는 큰 소리, 감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리에 대해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우레의 소리가 들렸는데 요한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인봉해라, 봉인해라,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의 계시라는 건 뭐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봉해라, 봉인해라, 기록하지 말라.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계시와는 반대의 의미겠죠. 이 내용은 끝까지 절대로 밝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7우레의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들었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신 그런 비밀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누구라고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힘센 천사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6절과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너희가 다 알려 하지 마라. 다만 7번째 나팔이 불리우면, 그러니까 역사의 최종장이 되면 지체 없이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고 감춰졌던 그 비밀이 7우레소리가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문맥상 7우레의 내용은요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이었겠어요? 지금 보면 그때가 되면 지체 없이 될 거니까 알 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그때에 관한 이야기가 7우레가 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마치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치 패배하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겼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결국 그런 일들이 그때 있을 것이다. 뭔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때와 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측하는 행위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의미합니다. 수많은 계시록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뭐래요? 계시록 가지고 뭐래요? 시기를 맞춰요, 시기를. 대놓고 맞추면 너무 이단 같으니까 옛날처럼 뭐 다미성교회처럼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너무 성경에서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하지만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말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이 사건이 이 말씀이구나, 이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이 이런 이야기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를 막 예측을 합니다. 아, 계시록을 가지고 대충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한다든지 이제 이때야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예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책이 계시록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때를 모르는데 지체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장 내일도 그 종말이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 1분 뒤에도 이거
제가 지금 말씀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녹화하지도 못하고 종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계시록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곧 있으면 임박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임박했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어요. 왜? 모든 말씀이 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때를 알라라는 것은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어떤 상황들을 보고 말세의 때를 짐작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이 당장이라도 임할 수 있는 그때가 임할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이 대다수의 말씀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어느 시점조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항상 뭔 때예요 지금요. 임박한 때예요. 임박한 때. 당장 1분 뒤에 예수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임할 때를 지체하지 않으신대요.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딱 10년 뒤에 온다면 아직 막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 막 한참이야. 임박하는 때와도 막 한참 멀었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년 전 임박 또 그것도 좀 그러니까 10년 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아직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유가 있겠죠. 뭐 10년 뒤인데 뭐 긴장 빡 하고 말씀 철저히 지키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살고 뭐 이거는 조금 후회해도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의 계속된 메시지는 뭐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조금 있다가라도 온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것을 던지는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가 있다면 언제겠어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증거해야 된다면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게 여기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일관되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신약의 때에 전하는 것을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조금 있다가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겠죠. 그 메시지를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종말의 때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면 이때는 한참 멀었구나, 아직 이때는 임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계시록의 말씀이든 신약에 나타나는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은 언제든지 항상 도적처럼 임하는, 당장에라도 임할 수 있는 그 때라는 그 메시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이 마지막 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새해가 시작하고 두 번째 날입니다. 정말 이 2025년 올 한 해 주님의 날이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